오늘부터 사도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에 대해 잘 아시죠?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입니다. 그는 유대 땅에서 태어나지 않고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어릴 때는 헬라 문화 속에서 철학과 다른 학문을 공부했고, 성장한 후에 자기의 모국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와서 그 당시 최고의 랍비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문화와 헬라 문화 두 문화를 다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학문적으로 대학자일 뿐 아니라 신앙도 뜨거워서 열심히 유대교를 믿었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도 앞장을 서게 됩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을 하고 순교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고 고민하던 중에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빛 가운데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 소명의 장면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주여 위시오니까 묻자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바른 길이라고 생각해서 그의 인생을 다 걸고 추구해 나갔던 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향해 그날도 매진하고 있었는데 정면으로 부딪힌 겁니다. 그 길이 잘못됐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은 그에게 엄청난 충격이 됩니다. 동시에 하늘의 밝은 빛 때문에 사도 바울은 눈이 멀어버립니다. 나중에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고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 큰 변화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한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으로 갑니다. 은둔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합니다. 바울이 성경을 몰라서 광야에 가서 성경을 연구했을까요? 아니죠. 그렇다면 그가 연구한 내용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구약과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과 내가 지금까지 배운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길이었다. 이것을 어떻게 통합해야 되느냐. 이것이 그의 성경 연구의 주제가 됩니다. 그는 깊이 연구한 결과 율법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하는 예언이었고, 그것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의 경험을 완전히 새롭게 신학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바울로 바꿉니다. 헬라 사람들이 발음하기 쉬운 이름이죠. 처음 이름과는 정반대의 뜻이 됩니다. 사울은 크다, 위대하다는 뜻이고 바울은 작은 자, 초라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자신이 위대하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장 작은 자임을 고백하고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에게는 바울이 만고의 역적이 됩니다. 동성애자들이 탈동성애자를 싫어하고 북한 좋아하는 사람들이 탈북자들 싫어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유대교를 가장 깊이 알던 사람인데 완전히 돌아서서 예수를 증거하고 다니니 유대인들이 좋아할 리 없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유대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자기 민족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알게 할까 뜨거운 마음이 펄펄 끓어오르는데 유대인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득이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 나가게 됩니다. 그 당시 바울이 볼 때는 온 세계가 캄캄했습니다. 이방인 세계는 말할 것도 없고 가장 밝은 계시 종교인 유대교마저도 계시의 핵심인 예수님을 거부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 영적인 어두움은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바울은 그 난감한 상황 속을 헤쳐나갑니다.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고 복음을 논리적으로 변정하고 그 많은 싸움과 공격과 위험을 극복하면서 나아갑니다. 그가 무슨 힘으로 이 어려운 일을 감당했겠습니까? 여기서 그의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도무지 견뎌낼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그는 기도로 헤쳐나갔던 것입니다. 그의 기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의 기도를 공개한다는 데 있습니다. 다른 많은 기도의 사람들은 자기 기도의 내용을 요약해서 기록했습니다만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다오 하고 기도의 내용을 공개하고 다녔습니다. 왜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의 내용을 공개했을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함께 기도하자는 의미입니다.
나는 너를 위해 이렇게 기도한다. 그런데 정작 너 자신은 다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말이죠. 나는 그 사람이 좌로 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로 가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는 자가 되기 위해 힘쓰기도 하는데 그 사람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돈 버는 데만 관심이 있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되겠느냐 하면서 그것을 함께 하기 위해 자기 기도를 공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맞추어 나가자. 기도의 채널을 하나로 하자. 이런 의미에서 기도의 내용을 공개한 것이고, 또 하나의 의미는 기도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신령하고 귀중한 사랑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분 좋은 말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란 말입니다. 이 말은 억만 번 들어도 기분 좋습니다. 문제는 그 사랑의 내용이 뭐냐는 말입니다. 사랑의 내용이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사랑 속에도 이기적인 사랑이나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많죠. 사랑이 정말로 깨끗해지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상적인 사랑의 고백보다 더 가슴 뜨겁게 다가온 사랑의 소리는 무엇이냐면 제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언제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행복할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가장 귀한 신령한 사랑의 고백이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출근하는 남편에게도 잘 다녀오십시오. 내가 오늘도 당신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세요. 아마 든든해 할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기도를 공개하는 이유는 너의 소원이 그렇고 나의 소원이 그러하니 그 방향으로 노력하고 힘써야 된다고 하는 무언의 권면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 기도하고 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란 삶의 목적이요 지침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한 방향으로 우리의 시간과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몸으로 기도한다, 삶으로 기도한다고 표현합니다.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쓴다는 말입니다. 기도 제목은 내가 추구해야 할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기도한다는 말은 너는 꼭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강한 권면의 말이 됩니다. 기도는 이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가족끼리 서로 기도할 때에도 기도 제목을 서로 공유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입니다.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교회와 교인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 중보 기도의 패턴이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그랬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본질상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신존재의식은 인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찾아 만나지는 못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찾아낸 신은 우상일 뿐이라고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세계와 그 법칙을 분석하고 응용하는 데는 능합니다. 그러나 초월적이고 거룩한 세계에 대해서는 미련합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인간의 지혜를 짜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딜레마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몇백 년 전에서 오실 때까지가 철학사상 가장 빛나던 시대였습니다. 철학을 깊이 연구했던 많은 신학자들은 왜 철학이 가장 발달한 후에 예수님이 오셨나? 인간의 이성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실컷 찾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실컷 찾았지만 인간은 그 철학으로 하나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인간의 지혜로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막연하게 계시다는 느낌만 받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가 필요합니다. 위로부터 오셔서 알려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은 쉽게 말하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세상에는 배워야 할 것도 많고 알아야 할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귀하고 꼭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 슬프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망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은 정말로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더 알아야 되겠습니다. 더 깊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고기를 잡으려면 강이나 고기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아라비아에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배를 가까이 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저와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부유하게 되고 그 지식이 철철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게 해주십시오. 깊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확실하게 알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꼭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새가족들도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나의 전도 대상자들도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나 주셨던 예수님, 그들도 만나 주시고 그들을 불러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면 아는 만큼 우리에게는 담대함이 생기고 평안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윤곽이 잡힙니다. 그러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실 때 꼭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위한 사랑의 기도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